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처음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그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고 그의 제사장 엘리가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이라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람들의 전쟁의 방식은, 그리고 전쟁의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의 지략, 그리고 또는 무기에 있습니다. 누가 작전을 더 잘 짜느냐, 또 아니면 누가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전쟁의 승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의 신이 더 세냐입니다. 우리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약하면 우리의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신에게 붙들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블레셋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신인 다곤의 신당에 그것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함을 기뻐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겁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그의 신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한 것뿐이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5 도시가 있거든요. 5 도시를 가리켜 블레셋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신 다곤의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놀랄 일이에요. 다곤의 신상이 더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푹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의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다곤이 또다시 엎드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몸뚱이만 남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다곤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드렸는데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잘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또 심한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쳐서 독한 종기를 보내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당에 들어간 이후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또 악한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도시. 다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스라엘 신의 궤 언약 궤를 어디로 움직이냐? 가드로 움직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다윗과 함께 싸웠었던 이 장수 블레셋의 장수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일어났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 아스돗에 있었다가 가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독한 종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겼냐?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그론도 동일하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옮겨섰을 때에 이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 이 궤가 오면 우리도 필경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시대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처럼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엎드리게 하고 그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리며 하나님이 비웃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